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봤다가 또 저곳을 봤다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소서. 한 걸음도 나아지는 한날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더디 가고 있지만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 더디 가고 있지만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목적과 그 비전의 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 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 주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히 한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10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10절까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3장부터 5장 말씀 볼 날이고요. 1장과 2장에서는 사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면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보려면 1장, 2장을 보면 사사기는 이런 얘기구나라는 서론적인 이야기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는 각 사사들의 움직임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엔 첫 번째 새 사사는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명의 사사는 누구인가? 3장 9절
3장 15절, 3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나온 사람은 누구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에 첫 번째 사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은 온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2장에서도 먼저 만났던 사람이고요. 유다 지파에서 갈렙을 통해서 그 헤브론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된 분,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만나게 되죠. 두 번째 사사가 3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네, 거기다 줄을 쳐놓으면 되겠네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들과 그리고 차이가 나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 재밌는데요. 공통적인 단어는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가 시작이죠. 기도하니죠. 기도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여호와께서. 그게 두 번째.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건 뭐죠?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들을 위하여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들을 위하여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신대요. 이 공식은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예,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건성? 아니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부르짖는 상태가 되는 걸 알면은 조금 익숙해지죠. 기도를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땐 그거는요, 죽기 살기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 막 놀다가 갑자기 진짜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엄마 이렇게 부를 때가 아니라 막 정말 죽을 듯이 엄마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공경을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 그걸 부르짖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부르짖나요, 지금?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움직이신답니다. 그건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건성기도해 놓고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기도도 안 해놓고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히가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직접 기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신대. 뭐죠? 내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식은 그렇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진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더 정확히는 부르짖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돕는 자를 붙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이게 공식처럼 나오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0절에는 그냥 온니엘이라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그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단어가 재밌죠. 9절에 온니엘보다 누가 더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나스라는 사람이 더 유명한 거고, 그나스보다 누가 더 유명한 거죠? 갈렙이 유명한 거죠. 온니엘이 웬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사사가 되려면 온니엘 정도 돼야 되는데 온니엘은 누구냐면 그나스의 아들이야. 그나스가 누군지 알아? 와, 갈렙의 아우야 라고 올라가는 거죠. 소급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이 다음부터 아주 재미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사사 시대는 잘 보셔야 되는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건 뭐죠? 당대에 가장 약했던 민족이죠. 그리고 게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왼손잡이래요. 왼손잡이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불구자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오른손도 못 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표현은 단지 오른손을 잘 쓰고 왼손을 잘 쓰고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본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오른손을 아예 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왼손을 능통하게 쓰는 사람을 보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비꼬아서 부르는 소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더 재미난 건 세 번째 사사인 31절에 나온 사람입니다. 3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주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도 구원자네요. 그리고 이도 구원자인데 그럼 앞선 본문에 하나가 있었어야 되죠. 뭐죠? 누가 부르짖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앞선 구절을 뺐고 그리고 뒷소절에 구원하였다만 넣고 그 사람이 누군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좀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록하기에. 근데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수식어가 있죠. 어떤 수식어죠? 에오투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아나세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삼갈이 뭐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죠? 소모는 막대기래요. 그러면 이 손에 익숙한 것으로 싸움에 나갔겠죠? 그러면 이 손에 익숙한 게 소모는 막대기라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게 창피한 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왜 이를 사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을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찌 보면 삼갈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출애굽할 당시에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섞여 나온 무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로 삼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기록자가 아무래도 조금 불편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한 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게 불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다음에 장황하게 4장과 5장에 걸쳐서 말하는 게 지금 여자 사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되죠. 네 번째 사사는 누구인가? 그 네 번째 사사는 누구일까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는 삼갈, 그리고 네 번째는 에훗이 죽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이 있는데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이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야비나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 공식이죠. 기도했더니 그들을 위하여 하나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근데 누굴 보내었더라가 나오질 않은 거죠. 왜 그런 거죠? 20년 동안 아무도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은
4장 8절에서 이렇게 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4장 8절 볼까요? 바락이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락은 드보라가 가면 간다 그러고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간다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겁나는 이유가 뭘까? 앞서 읽은 4장 3절 때문이죠. 야빈 왕이 뭘 가지고 있을 때 어때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당시는 철기 시대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철병거 900을 갖고 있으니 나가봐야 싸움에 이길 수 없다고 바락은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는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뭐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래. 왜요? 네가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겁내서 뭘 하겠냐라는 거죠. 군대 장관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영광 얻지 못하고 이 전쟁은 여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여자들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싸움에 재미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5장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드보라의 승전가가 있거든요. 드보라의 승전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3장은 첫 번째 3명의 사사는 누구인가? 4장은 네 번째 사사는 누구인가? 5장은 드보라의 승전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사기 이야기를 전체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금요기도에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앞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사사기 전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1장, 2장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오늘은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5장에 4절하고 21절만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먼저 4절 그리고 21절.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겼는가가 기록되고 있어요.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누가 이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 전쟁은 이겼다. 근데 싸움의 방법이 나오는데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더라로 되어 있어요. 이 21절과 4절이 뭐가 연결되고 있을까요? 그걸 찾으시면 이번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가 보여요. 5장 4절, 5장 21절인데 기손강에 철병거 900대가 모였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손강에서 무리들이 표류를 했대요. 그리고 그 옛강에서 영혼이 힘 있는 자를 밟았대요. 근데 밟은 방법이 뭐냐면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움직이셨는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대요. 뭐예요? 폭우가 내리고 물이 범람했던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철병거가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땅이 질퍽하니 철병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갔던 것들도 물이 범람해서 다 삼켜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 볼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어떻게 됐대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갔대요. 왜 내려서 도망갔을까요? 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있죠. 바락이 겁냈던 게 뭐냐는 거죠. 철병거거든요. 근데 그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드보라였던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다를 말해주는 게 드보라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찰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눈앞에 있는 찰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내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략을 잘못 세우면 싸움엔 반드시 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온전히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바른 전략입니다. 눈으로 봤던 찰병거가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